세상 밖에 정치, 경제, 문화, 온갖 것을 보니까 날마다 종말을 맞이하고 달려갑니다. 그 속을 뚫고 보라, 주님이 오십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세상에 내 몰두하고 내 여러 가지 아픈 것과 문제들에 몰두하여 하나도 보이지 않던 주님이 온 세상의 세 발을 뚫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뚫고 그가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시려고 요한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면 이것을 요한계시록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미지의 세계요, 들춰보려고도 하지 않은 그러한 세계의 말씀이지만 이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주신 말씀,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론이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본문 1장 4절에서 8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기에 나오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여기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면 그 당시에 터키 대륙을 말합니다.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소아시아인데 여기에 큰 터키 대륙 소아시아에 제가 지난번에 제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설교해드린 7교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것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고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중엔 우리 교회 영학교회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곧장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고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에 가장 필요한 교회는 특히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 그들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가 그때를, 그 당시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누르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있어서 초강대국입니다. 그때의 그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절대 로마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대항할 나라도 없었고 전쟁을 할 만한 나라도 없었어. 전부 자기네가 통일하고 무력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절대자여 로마 황제를 신이라 추정하게 하여서 그때 교회들이 받은 핍박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십자가 쫙 세워놓고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굶주린 짐승 밥 속으로 집어넣어 죽이고 그 광장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굶주린 맹수를 다 풀어넣어서 그것들이 달려들며 품에 안긴 아기의 머리를 향해서 덤성 울고 달려들면 엄마와 부모들은 그 아이를 자기 머리를 짐승의 아가리에 집어넣고 그 아이들을 끝까지 보아다 다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난 것이 로마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핍박과 박해가 어떤 건지 상상도 못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저 지하에 무덤 속 카타콤에 들어가서 거기 숨어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거기는 말로 할 수 없는 미로인데 그것이 무덤입니다. 거기에서 지금도 많은 허리가 굽은 시체들을 많이 발굴한다고 합니다. 평생 나오지 못하고 굴 속을 허리를 굽히고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허리가 다 굽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에게, 이 강력한 로마에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로마에게 최대의 적은 기독교였습니다. 아무도 적이 없는데 기독교가 적이었습니다. 이제 갓 생겨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개신교 교회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없어서 12제자도 거의 반수 이상이 순교당하고 이제 기껏 있어야 요한과 베드로도 아마 형장에 있을로. 사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하다 말았습니다만 그건 제가 나중에 마무리해 줄게요. 그 사도행전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선교 역사를 계속 쓰다가 이렇게 로마까지 당도해서 바울 사도님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그 바톤을 이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강한 로마의 유일한 적은 조그만 이제 갓 태어난 개신교 기독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하나 그 죄악 속에서 불러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여기셔서 이들이 내 기업이다 하셔서,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갈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내 기업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교회를 당신의 기업이라 말씀하셔서 그 교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총회, 교회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교회는 장자들입니다. 이 장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가 없이 얻어들을 권리가 있는 것이요, 이 장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장자들이요, 이 장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직분, 죄와 싸우는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 이것을 맡은 직분이 교회, 하나님의 총회들입니다. 제가 팬데믹 이후에 설교 중에 많은 얘기를 교회에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 중점을 두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를 모여서 사람 많이 모이게 하려는 것이 혈안이 돼서 제일 먼저 교회를 크게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걷어내서 날마다 더 큰 시설을 지어가고, 교회가 이런 것이더 착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작고 누추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겸손을 시험하십니다. 만약 작고 누추한 교회, 한 줌도 안 되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충성되고 생명 다하여 섬기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명 다하여 섬길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면 십자가에 힘없이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적은 교회인데 당하는 교회 측은 기가 딱 막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야말로 저 카타콤 속으로 굴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변절하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일생을 살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왜 이런 자식, 부모, 식구들 뿔뿔이 짐승의 밥이 되고 처형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 금방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은 어디 하늘로 가셔서 소식도 없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매일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때 주신 것이 요한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사, 안부, 평안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중에 영화도 들어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예수 주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에 앉은 7영과 이제도 계시고,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삼위일체 이름으로 7교회 영화에 편지하시면서 먼저 하신 인사가 첫째,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다는 말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야. 지금 살아계신다는 얘기는 지금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못 들어가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단 말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핍박할 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아서시지 않았느냐고. 눈으로 다 로마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야. 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경중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피눈물을 흘리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고. 이제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시니까 경중을 달고 계셔. 이 나쁜 놈들 다 보고 계셔. 언제까지 경중 달고 계시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이 저렇게 내버려둘 수가 없겠다 하는 지경까지 두시다가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려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무서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 얼마나 독재자들이 많이, 히틀러, 무슨 스탈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낮춰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저는 그런 역사들을 자세히 봐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독일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유태인을 죽였는지 진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그래도 다 봐요. 저들의 기름을 짜내서 비누를 만들고, 저들의 머리털과 손톱 발톱을 해서 뭘 만들고, 그것이 지금도 독일의 자기들의 박물관에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잊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은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오셨는데도 그따위 소리들 하고 있으니 그런 일 당하지 않겠는가 말이야. 오신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십자가에 박지 않았으면 그러지 안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난 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지금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 달려오세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쌈하고 살라고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하셨으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심판하세요. 근데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 어떤 점? 창조하셨죠? 쭉 달려가. 이 달려가는 목적이 있어. 여기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셔서 결국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 종말이 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목적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들이 에덴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가서 죄를 지은 이래로 인간들을 구원해낼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죄와 십자가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십자가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것 외에는 나를 구원하는 것이 없고 그것 외에는 내 죄를 씻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이야. 죄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다 보고 계셔. 죄까지 달고 계셔. 전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어. 전에 태어난 사람은 뭐 그럼 나쁜 짓 막 하고 가다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그때도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야. 다 죄의 경종을 달고 계셨다는 얘기야. 다 달아주셨다는 얘기야. 근데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백성에게 가서 일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전하라. 아니, 스스로 있다니, 그분은 누가 만드신 분도 아니고 그분은 누가 창조하신 분도 아니고 스스로 언제부터 몰라. 저 영원 전이라고 하는데, 창세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젠데 몰라.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 난 몰라.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고 놀라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줄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막 소름이 끼쳐.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까. 스스로 계신 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도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조금은 알 것 같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이 하시니까 좀 깨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본체 자체를 무슨 수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야. 당신 스스로가 언제부터 계셔서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우주 속에 이 작은 존재에 불과한 이 우주 뭐 태양계, 요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태양계가 인간이 발견한 것만도 200여 개, 그 은하수 무슨, 우리가 도저히 몰라. 한 번은 사진을 하나 봤는데 새카만 거에 빛 한 줄기가 쫙 있고 쫙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9만 년을 달려가서 보이저 13이 찍어 촬영한 저 천왕성에서 찍어보낸 사진을 하나 봤어. 지구가 여기서 요만해. 그리고 한 줄기 빛이 짝에 캄캄한 속에서, 이 속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살고 있는 우리. 그런데 성경에는 이 지구에, 요만한 지구 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는 없어. 다른 생물이 있다는 기록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에덴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인간들 속에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시고 이 속에서 그 자녀들을 계속, 그러면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장차 우리를 그냥 지었다고 내버려 두시고 여기 지구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가? 큰 별이 와서 부딪혀도 지구는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것밖에 안 돼. 그냥 큰 위성이 와서 잠깐이라도 스치면 끝나. 지구는 끝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금 과학에 발전하니까 가끔 혜성이 지구에 가까이 왔습니다.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는 마지막입니다. 또 뭐 수소 폭탄이 터졌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지구는 이제 최후의 날을 맞이합니다. 별소리 다 해. 지구는요, 믿으십시오. 물로도 안 망하고 불로도 안 망하고 수소 폭탄으로도 안 망하고 원자로도 안 망해. 별이 부딪혀서도 안 망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끝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아. 뭐 태양이 요만큼 뭐 어떻게 돼서 지구가 하루아침에 다 얼어붙어서 아무 시대같이 공룡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을 것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이
지구는 끝이야. 그게 종말이에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만나러 오십시오, 큰일 날 소리 하지마. 오시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지금 오시면 어쩔 건데. 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희 할머님이요, 평생 맨날 주님 오시는 것만을 기도하시면서 살으셨는데 90이 넘으셔서 하루는 저 집 이렇게 안방에 누워 계시다가, 아니 그때 김신조 일당이 이남을 쳐들어와가지고 내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바람에, 야 나는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밝은 빛은 처음 봤구만. 땅바닥까지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보이대. 그게 나중에 들으니까 조명탄이래. 근데 그게 환히 비치는데 진짜 우리 같은 군대라는 건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 눈에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잘 기동도 못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주님 오신다! 막 깜짝 놀라서 우리 전부 놀랐어. 정말 주님 오신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저희가 크게 배운 게 있어. 두 가지. 이렇게 오시겠구나. 갑자기 오시겠구나. 둘째, 우리들의 머리칼 하나 숨길 수가 없이 환한 빛 가운데 수천 배 밝기로 오시겠구나. 저희 할머님 그걸로 우리가 그때 웃었지만은요, 저는 그 이후로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큰 거울 삼아서 가슴에 품고 삽니다.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도 뭐 주님 뭐 그때 한참 마라나타 선교에 뭐 쟤네들이 돈도 없고 병원 들고 살기가 척박하고 힘드니까 맨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뭐 맨날 가서 뭐하고 주님 오신다 날짜 정하고 뭐하고 소용없어. 죽어도 병에 걸려도 돈 한 푼 없어도 주님 오시는 것이야. 내가 적당하고 좋은 때 골라오시지 않아. 내가 막 하나님 찬미하고 신앙 좋을 때 오시지 않아. 내가 나쁜 짓 할 때 오실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믿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쁜 생각하고 있는데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너희가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주일 하러 와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다른 날은 기도하고 다른 날은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돼. 언제 오셔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에 그 재 덮인 것을 다 발굴해내니까 그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19살 이상만 들어가십시오. 거기까지는 다 구경시켜주다가 어느 지역부터는 19살 이상만 데리고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끔찍하고 하도 타락하고 하도 더러우니까 아마 19살 이상만 데리고 유족들이 그 남은 것들이 그런 속에서 화산이 터져서 하루아침에 멸망할 때 우리 그렇게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지막을 지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오셨으면 좋겠어. 응?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실 때, 주의 보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더러운 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와 상관할 때 주님께 발을 내놓고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서슴없이 내밀을 수 있을 때, 나와 주님의 관계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더라니까. 아, 얘 요즘은 왜 이렇게 가슴이 사무치는지 몰라. 그 마지막 강화들이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구구절절히 사랑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을 하시더라니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또 그 보좌 앞에 7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해요. 자세히 지금 말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냥 왕의 왕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왕들의 머리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영화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찬양이 나와 가슴이 터지고 미칠 것 같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쫙 본 것에 대해서 다 보고 기록한 것이니까 막 미칠 것 같은 막 뜨거운 것에 가슴이 침이 올라서 예수 찬양이 나와. 무슨 예수 찬양이 나오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막 예수 찬양이 나가겠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나서 가슴 벅차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대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참 가슴이 막 카타콤 굴 속에서 지금 우리가 편한 것 같지만 편하지 않은 이 세상살이 속에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살아계셔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시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얼마나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재앙이 닥치면 도리 없어요. 그냥 쓰나미가 한번 휙 쓰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희생돼요. 원자탄이 하나 딱 떨어지면 믿는 자나 아닌 자나 다 죽어요. 그럼 다른 게 뭐냐? 가는 곳이 달라. 안 믿는 자는 저 음으로 떨어져 버려.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믿는 자는 하나님 거로 가는 거니까 전혀 다른 것이지. 마지막 가는 주소지가 달라. 애들이 길거리에 나서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 근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엄마들이 나서 불러. 엄마가 없는 애는 부른 사람 없어서 깜깜한 길거리에 있을 것이요. 엄마가 있는 애는 불러서 어디가? 안락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그냥 세상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존재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없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한 성이야. 영원한 성이야.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토성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자, 예수 찬양.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인사가 첫 번째 되지요. 둘째는 예수 찬양.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기쁨으로 참 이 기막힌 속에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을 품고 예수 찬양하는 이것을 난 참 이 구절 너무 좋아해. 난 이거 너무 좋아해.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양.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기도 아멘 기록했어.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냐? 대체 어디서 이걸 쓰고 있냐? 끓는 물속에 집어 던져도 죽지를 않아.
별별 걸 다 해도 죽질 않아.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노인네야. 그 지금 어디에 밤모섬에 유배가 있는데 이 밤모섬은 독사만 득끓고 사람은 하나도 살지 않은 무서운 섬이에요. 여기에 요한을 갖다 던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아니 감옥에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오며 가며 그래도 인사라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여기는 아무도 없어. 밤에는 독사가 우글거려. 캄캄한 곳에서 짐승이 울부짖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예수 찬양이 왜 나오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에 대한 은혜와 평강의 얘기가 왜 나오냐. 거기서 기막힌 하나님의 계시를 본 것이야. 기막힌 계시를 봤어. 10절부터 쭉 나와요. 최소한 이거는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내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무슨 교회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는 7교회를 말씀하셨다 그랬어. 7뼈를 손에 오른손에 쥐었다는 것은 7교회 목사들을 말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을 그 사이에서 그 손에 쥐고 계신 교회를 보았어. 여러분 목사직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목사직을 감당한다는 일은요, 사람이 못해요. 다 뺏어가고 다 없애니 자리 속에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 어려움. 근데 그게 또 쉬워.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면 신나요. 아픈 거 다 써져버려. 아침까지도 기운이 없고 하나도 없고 뭐 기운 없고 저거 다 써져버려. 의기양양해서. 저 안 그래 봅니까? 의기양양해. 누가 나를 발길로 쳐도 안 넘어져. 날마다 더해. 더 의기양양, 더 기가 살아. 아무도 없는 무인도 섬에서 갑자기 예수 찬양이 나온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봤기 때문이야. 여기 계속 나와요. 뭐라 그랬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탄다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좌우에 날쌘 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입에서는 날쌘 검이 나오고. 아니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면 웃기네. 우리는 소름이 끼쳐. 그저 십자가에 처량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영광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요한이 그만 까무러쳤어.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어.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 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에도 내가 있었고 이 세상 처음에도 내가 있었고 너희들이 이 세상 살 처음에도 내가 있었고 너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한 처음에도 내가 있었고 나는 마지막이니. 너희들의 마지막 예수 믿어서 천당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알파와 오메가니. 이렇게 가는 길 동안에 여러분 쓸쓸하다고 울지 말아요. 알파 오메가라고 하신 말씀은 환난과 핍박과 인생의 무상함과 기막힌 속에서 알파 오메가. 처음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같이 하시고 중간에 같이 하셨으면 끝까지 같이 하실 것이요. 지금 같이 하시면 과거에도 같이 하셨고 과거에 같이 하셨으면 영원히 장차도 같이 하실 것이요. 주님을 봐서 손 7뼈 있고 얼굴이 해 같고 금띠를 둘렀는데 이걸 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7뼈를 져서 7번 교회야. 당신의 교회들이야. 응?
할렐루야. 제가 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나타나니까 7 촛대 교회야. 7 별은 주의 종들이야. 반대로 말해서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에게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셨나? 그런 적 없어요. 장로님 같이 동물을 돌보는 사람, 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때를 어떤지 모든 전해라. 그런 적 주신 거 없어요. 오직 주의 종에게, 부르심 받은 주의 사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하셨어. 말씀을 먹이라. 때를 어떤지 모든지 말씀을 먹이라.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 않는 것이야. 당신께서 손에 그 별을 쥐고 있는 한 저는 끝까지 갈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마지막, 개인의 마지막, 영원한 세계 이런 것을 다 봤단 말이야. 다 봤어. 또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여러분 에레미야의 첫 장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큰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고 까무러칠 뻔해서 실제로 나와. 하나님의 희고 큰 보좌. 거기에 그 앞에 물온대소하고 생명록이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는 걸 다 봤단 말이야. 생명록에 펴놓고 그러다가 또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 처음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새 단장을 한 것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이 하나 내려와. 예배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함께 있다 그러셨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어려운 것이나 그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랬어.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어. 거기는 빛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중요한 확신을 갖게 돼.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 날마다 생명수를 먹고 하게 하시며 그 생명가에는 실과를 먹게 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셔. 영원한 실과. 먹으면 영원히 사는 실과. 모든 사람을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에서 소생시키는 망골 소생시키는 그 나뭇가지, 그 실과가지 그런 것들만이 무성해. 죽음이라는 것, 병드는 것 그런 것은 전혀 없어. 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후에 예수 찬양을 먼저 하지 않으면 더 기록할 그 터질 것 같아 못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려라. 이 말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영광과 능력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으로 보여주셨는데 낮에는 그것이 구름 기둥으로 쭉 있어서 백성들이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또 밤에는 그것이 빛나는 불기둥 쉐키나의 기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구나. 이것처럼 구름과 쉐키나의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주의 날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바로 그런 아마 쉐키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마태복음 25장 26장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것까지 병행해서 보시면 돼요.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이 수행원들은 고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옆에 수종 들고 있는 스랍들, 그건 영적인 분들이야.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어미하신가, 그 하나님의 그 설명을 다 못해. 여러분, 아이고야. 그다음 여러분 묵시록들을 다 좀 보십시오. 무슨 두렵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야. 찬양 하나님께 찬양. 모든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던져드리고 스랍들, 그룹들, 또 그 하늘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다 대동하시고 먼저 간 성도들 다 대동하시고 구름을 전차 삼아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십니다. AI로 한번 그걸 보여주는데 한번 이렇게 툭 눌렀더니 AI로 구름 위에 전차가 한 대 있고 투명한 전차가 한 대 있고 그 안에 스랍들,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존재들, 먼저 간 성도들 다, 야, 그걸 보여주는데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거 좀 안 봤으면 그랬더라고. 마음이 그래. 하나님 나라는 두려운 것이야. 거룩한 것이야. 죄는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주의 보혈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림도 없어. 보라, 볼지어다.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신다. 빽빽한 구름, 뇌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주님께 경배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자신이 떠나갈지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계속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한 개라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은 8번이에요. 그만큼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작별의 표지로서 이 성찬식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신 이후로는 성찬식 그 다음엔 없어요. 내가 포도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니 다시 오시면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야. 주님의 사심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계속해서 나를 해방시키신 주님을 기억하시는 성찬식이에요. 그 쌀과 피를 먹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지구상에 있던 모든 살았던 존재는 다 일어나야 돼. 그때는 다 일어나. 죄가 돼서 바다에 흩어져도 그것들이 다 내줘야 돼. 수만 년 전이라 언제라도 한 번 살았던 것은 다 내줘야 돼. 주님 오신 날은 다 육체도 살아. 다 살아. 주님 눈 찌른 자들도 다 살아. 가룟 유다도 다 살아. 빌라도도 다 살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군병들도 다 살아. 그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영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살지 않아요. 이 땅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에 애곡한다 그랬어. 왜? 야, 그때 왜 우리가 복음을 우습게 알았나? 아이고, 그때 저것이 진짜 초라한 것이 어쨌다고 예수 믿으라고 잔소리 하는가? 우습게 알았던 것을 그때 가서 모두 애곡할 것이야.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야. 내가 왜 이리 무지했던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아빠 없이 엄마 혼자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교인 한 명의 자녀라면 교회는 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삭바느리질하고 나중에는 먹여 살리려고 막일까지 하면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하는 어머니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교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심판하시느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다. 주여,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적은 소자 하나에게, 남들이 다 멸시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적은 일이다 큰 일이다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응? 그냥 열심히, 좋은 일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교회를 유로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